1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다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문을 열사 그의 뜻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의로의 영역의 상함이 무엇이며 그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주들을 강하셔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하시사. 같이 읽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오늘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제목 가지고 김상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부족한 종이 감히 떨리는 마음으로 감히 서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행 중에 계시고 또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함께 참석하지 못한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걱정 또는 근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의 고민, 걱정이 무엇이 있을까요? 건강 문제 또는 자녀들에게 어떠한 부담감을 주지를 않기를 위해서 내가 죽음을 통해서도 남은 생애를 통해서도 남아있는 자녀들에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지 않기를 소원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또 장년들은요, 노후의 생계나 연금, 건강, 보험, 또 자녀들 걱정을 하고 계시죠. 우리 젊은 청년들 세대에는 앞으로 10년 후에 나의 모습이 직장에 또는 결혼이나 여러 가지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걱정 또는 근심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 미래가, 내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안다면, 또 확실한다면은 그 살아가는 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설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크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미래가 어떻게 결말이 날 것을 알 수만 있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2번이나 꿈에 나타나셔서 그의 꿈을 통해서 너희의 미래에 대해서, 그의 미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셉은요, 형들에게 미움을 당했어요. 왕따를 당했어요. 또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나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지만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의 꿈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통해서, 그에게 꿈을 통해서 요셉의 미래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그 꿈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1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셨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된다면은 우리는 세상을 거뜬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의 몇 분의 표정을 보면은 믿지 못하겠다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상식이 뒤바뀌어 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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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또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기독교를 얘기할 때에,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에 나의 자유, 우리의 자유를 송두리째 빼앗아 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실 때에 때로는 그 말씀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자유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님께서 빼앗아 간다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에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것을 하기 싫을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였던 것이고, 시간이 지나가서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또는 아이들에게 숙제했냐, 야 제발 TV 그만 보고, 제발 그 게임 그만하고 이제 잠을 좀 자라,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이들의 자유를 박탈하기 위해서 그랬을까? 아이들이 싫어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예배에 나오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도박을 끊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자유를, 여러분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아멘.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한, 나를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내가 알게 되면은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여기서 없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 와도 우리는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지식을 가장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알게 해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에게 어떠한 소망을 주셨는지, 그 소망의 풍성함,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은,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구나.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가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나의 신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을 알게 되면요, 오늘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의 의미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 영생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얼마나 좋은지를 느끼지 못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요, 내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15년 전에 저희 교단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모임을 갖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아들 녀석이 주식 그 시장에 다니는데, 그러니까 주식 그 일을 하는데 자꾸 나한테 비트코인을 사라고 해요. 그거 뭔지도 모르는데 자꾸 아빠 사 해가지고 사야 돼 해가지고 자기가 $10,000을 투자해서 비트코인을 샀대.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저도 그렇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왜 그렇게 쓸데없는 데다가 돈을 쓰십니까? 그런 돈 있으면 우리 밥이라도 한 끼 사주시지 왜 그러니까 그랬었는데, 그때 투자한 만불이 수백만 불이 될 줄이야. 내가 그때 그거만 깨달았어도 같이 투자했으면은 여러분 지금 저 못 보셨을 텐데. 그때 30년만 전전에 인터넷이라는 것을 사람들은요 많이 몰랐습니다. 아는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전자로 편지를 주고받는다고 할 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각자 들고 다니는 휴대폰 얘기를 할 때에 웃었습니다. 영화에서 보면은 가끔 홍콩 영화에서 휴대폰이 이만, 영화 보신 적 있으니까 호두 깎을 때 전화기로 두들겨가지고 깎고 저는 이만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십 년이 안 지났는데 어린 아이들부터 연세 드신 분들까지 각자의 손에 다 그 휴대폰이 있습니다. 그거 갖고 모든 정보를 보고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또 카톡을 보내며 메시지를 주고받는 이러한 시대가 이렇게 올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불과 100여 년 전에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은 아마 또 기절하고 또 돌아가실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이 지금은 우리의 상상 속으로 잘 이해가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고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는 이 상상의 약속,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것은 우리의 상상 초월하고도 넘을 것이다.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얼굴의 주림이 깊어지시고요, 꿈이 사라지고 육신이 점점 연약해지면서 이제 내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일까? 가야 할 곳은 오직 죽음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수해 주라라고 고백하신다면은 비록 지금 내가 육신의 나이가 점점점 들면서 예전같이 힘이 없고 몸은 병들어가고 정말 내가 연약해지고 꿈도 사라지지만은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의 영광,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직접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꿈이고 우리들의 확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땅의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얻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유업으로 받는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이 모든 약속이 가까워지는 그 시간들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시간이 줄어들수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내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안다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 이 감사함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문학교 성도 여러분, 또 연세 드신 우리 귀한 분들, 부르심의 소망,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의 풍성함이 오늘 여러분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일까?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희망 없이 그날을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이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는 장대한 복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명품이라면은 깜빡 죽습니다. 가격도 저 같은 사람은 감히 상상을 하지 못해요. 아니 무슨 똥인데 천이라. 아니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든 가방이 더 멋있는 것 같은데 뭐 몇만 불이라고 하지 않나?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에게, 나에게 명품 인생으로 디자인하고 명품 인생으로 살라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명품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이 될지다. 네가 누구에게도 어디를 가든지 복이 되어서 그들에게 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냐? 현대어로 말하자면 명품 인생으로 살라라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설계해 주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부르심의 소망에 따라서 우리가 명품 인생을 디자인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권을 샀습니다. 성경에서의 야곱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참 욕심 많고 툭 하면은 거짓말하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유익에 따라서 언제든지 얼굴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격도요, 참 남자답지 못했어요. 엄마 품에 치마폭에서 크고 성장했습니다. 남자답지 못하게 사냥도 가지 않고 늘 엄마 품에 있었습니다. 반면에 형 에서는 어땠습니까? 사냥도 잘했어요. 덩치도 컸어요. 오늘로 말하면은 상남자 스타일이었어요. 얼마나 통이 크면은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으로 통 크게 팔아넘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상남자 놔두고 치사해요. 거짓말쟁이였던 야곱에게 왜 복을 주셨을까?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8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자손은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심의 소망으로 불러주셨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가지고 화답했다는 것입니다. 다윗 가정에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사무엘을 보냈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의 통로에 따라서 부르심의 소망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윗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살리는
세상을 살리는 복음의 사람으로 삼겠다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야곱을, 다윗을,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우리 하나님은 부르심의 소망을 주셨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부르심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는 그 부르심의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부르심의 소망을 내가 깨닫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순복음 목사 스타일로 얘기해볼까요? 아멘 하신 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 우리 사랑하는 것, 그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여러분이 그냥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부르신 것에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어떨 때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실망할 때도 있어요. 낙심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서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크신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심은 씨앗은요,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되면 싹이 나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그 약속을 받았을 때에는 그저 그랬는지도 모르고 소망을 품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누리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세 번째 19절에 이렇게 바울의 기도 제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시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를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0절, 21절, 2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위에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또 만물이 그의 발 아래서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예수 안에서 역사했던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기업의 영광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면은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지금 내가 어떠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좌절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 응답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렇게 명품 인생, 명품 가정, 명품 신앙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계획을 가지시고 그 소망 안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의 명품의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상황이 힘드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셨습니까? 그러면요 그 기도, 나를 살리는 기도처에 나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가서 내 신세 내 억울함 한탄해봤자 해결될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마귀는요 나를 괴롭히려고 나를 넘어뜨려고 참 다양한 장애물을 우리 인생에다가 세워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요 물질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합니다. 마귀도 나 하나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헌신, 충성, 봉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거 가지고 그 짐 가지고 쓰러지지 말고 나에게 와라. 내가 그 짐을 풀어주겠다. 아멘.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기도하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그 모든 걱정, 시험, 여러 가지 것으로 인해서 나 시험 받았다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산의 기도처에 올라오셔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 힘, 내 실력, 내 능력 또는 내 자존심 그거 붙잡지 마시고요. 하나님 손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한국 기독교의 믿음의 1세대의 분들은요 보릿고기라는 것을 거쳤습니다. 하루 한 끼를 걱정하는데 내 어린 자식에게는 입에 한 톨이라도 한 축이라도 먹이기 위해서 했었고요. 전쟁을 거치면서 이 나라 살려달라고 내 자식 세대에는 이 가난 물려주지 않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세계가 놀랄 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유례없는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들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교회가 이제 좀 먹고 살
옷값 빼먹듯이 하나하나 빼먹고만 있는다면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 지금도 우리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이 갈라지고 세대가 갈라지고 이념이 갈라지고 말씀이 갈라지는 안타까운 이 시대를 우리 안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1세대들이 자기들이 가장 귀한 옥합병을 깨서 주님께 바치며 기도했는데, 그리고 오늘을 일으켰는데, 오늘 우리는 기도의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세대는 어떠한 것입니까? 부족한 저는 제가 23살부터 목회를 시작했지만은 늘 똑같습니다. 은광교회에 와서도 새벽 6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합니다. 한 번도 특별한 일 없으면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못 나오시더라도 아무 때나 오시면은 저가 있으니까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냥 오셔가지고 잠깐이다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울부시고 기도해도 누가 뭐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시대를 탓하기 전에, 나라를 탓하기 전에, 남을 탓하기 전에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서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자리가 우리에게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르심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쓰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라고 부르셨는데, 내가 그것을 쓰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 가정을 살리는 기도의 명문 가정들을 만들어 나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부르심의 소망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명품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